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법을 전수하라.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법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있죠. 그 계획이 놀라운 계획. 우리 옛날에 찬양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찬양했던 것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계획은 크고도 완전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친히 그걸 이루어 가신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 열심은 정말 엄청납니다. 내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것을 소개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완전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 완전해요. 둘째는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에요. 더 나아가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뭐냐?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고 그 뜻에 집중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 계획이 크고 그 열심이 특심이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면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쓰임받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똑같이 출발해도 완전히 헌신된 사람은요 따라잡을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열매들이 맺히고 반드시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완전히 올인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귀하게 쓰시고 싶으신데 내가 자꾸 이제 허튼 짓을 하는 거죠.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시간, 물질, 에너지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그걸 핵심 가시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죄 짓는 곳에 허튼데 엉뚱한데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고 늦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허튼 짓만 하지 않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히 짓는 죄만 없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남이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좀 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허튼 짓하고 엉뚱한 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죄 한번 지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되는데 금세 뭐 회복됩니까? 다시 충만케 될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죠. 겉에서 볼 때는 의인이에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주변에 칭찬이 자자해요. 참 귀한 분이라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속이 썩고 있어요. 안이 무너지는 거죠. 그 상태로는 사실 얼마 가지를 못하죠. 결국 그 인생은 반드시 뭡니까? 부도 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부도 나는 거예요. 인격이 부도가 난다고 볼 수 있죠. 나중에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점수 평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좋은 평가는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평가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좋은 점수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책망을 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죠. 혹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이 날 보고 뭡니까? 아유,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면은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 외모, 겉모습, 내 지위 봅니다. 사람은 그것밖에 못 보죠. 나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내 중심을 못 봐요. 사람은 내가 짓는 은밀한 죄를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인격 전체 통째로 그 사람 인격을 들여다보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 다윗의 형들이 나오는데 형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죠. 키가 크고 너무 외모가 준수하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속잖아요. 너무 멋있으니까 야, 이 사람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좋은 점수를 뭐 10점 만점에 10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르죠.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죠? 사람이 보기에 별로고 아버지가 봤을 때도 뭐 별로인 그 말째 다윗 지금 뭐 하고 있냐? 양치기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본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점수를 주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아무리 내 속이 더러워도 겉으로 깨끗한 척 포장하고 뭡니까? 가면 쓰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출 게 없죠?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 나의 은밀한 생각, 내 속마음, 내 동기, 내 태도,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걸 보고 평가하셔요. 여러분, 나에게 허튼 짓, 은밀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늦추어지죠. 내가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자꾸 늦추어져요. 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는 것을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지명하여 부름을 받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시죠.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약속으로 받고 또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받아요. 또한 복이 되어서 그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죠.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의 통로의 사명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좀 물었으면 좋을 텐데 자기 눈에 애굽에는 곡창지대가 있잖아요. 거기 뭐 삼각주가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가니까 어떡해요? 자기 아내가 상당히 예뻤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동생이니까 뭡니까? 거기 있는 바로죠. 애굽의 바로가 어떡해요? 이 외간 남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죠. 그 당시에 왕비로 간택이 되면은 약 40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피부 관리도 받고 향수로 몸 관리도 받고 궁중 예법도 익히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바로의 꿈에 직접 가셔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넘기죠. 진짜 이때 아브라함이 10년 감수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엉뚱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하갈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했죠.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죠.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꾸 늦추어지고 지체가 되고, 아니 하나님께 온전만 좀 믿고 딱 붙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자꾸 어떻게 허튼 짓 하고 불순종하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고요?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뭡니까? 그렇게 동생 야곱이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뭡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형 속이고 남편, 아들을 다 속여요. 그 결과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무려 20년 동안이라 원수가 되죠. 여러분 잠잠히 그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히 친히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갈 텐데, 자기가 뭘 해보려고, 자기가 그때를 앞당겨 보려고 막 자기 욕심 따라 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또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계속 머무르죠. 빨리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겜이 땅이 너무 옥토가 비옥하고 풀도 많으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가축치기도 좋고 애 키우기도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무려 여러분 그 땅에서 10년을 그 땅에서 보내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이 예배의 농수를 가야 돼요. 자기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그 베델이에요. 베델, 그죠? 그곳에서 자기가 약속했어요. 내가 제단을 세우겠다. 근데 야곱은 계속 지체하죠. 지체. 계속 이걸 좀 하나님께 완전 딱 붙어서 좀 가면 좋은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체하죠. 그때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시내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여러분 성폭행을 당합니다. 딸 하나인데.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디나의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면 화친을 맺어야 돼.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 조속들 다 할례 받아라. 다 할례 시켜놓고 어떡해요? 진짜 3, 4일 제일 힘들 때 아플 때 가서요, 그 남자들을, 그 히위 족속들 사람들을요,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자식들이 뭡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이 자녀, 두 자녀를 축복 못해요.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야곱이 죄와 불순종으로 당한 고난이 말로 할 수 없죠. 정말 뭐 젊은이들 용어로 이제 개고생하는 건데, 그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요. 또 라헬의 분신으로 여기던, 그래서 특별히 사랑해서 키웠던 요셉을 잃어버리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을 20년이 훨씬 지났어야 만나는 진짜 험악한 인생을 그가 보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난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문안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되고 늦추어지고 자기는요 죽을 고생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허튼 짓 해서 죄로 인해 험악한 세를 보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욕심으로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잉태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심히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죠. 나중에 여러분 아는 것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되게 아꼈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요. 결국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허튼 짓 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유혹하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계속 유혹합니다. 아담도 사실 여기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는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해요. 이생의 자랑인 거죠. 그 세 가지 유혹 앞에 이 아담이 무너져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 시대는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첫 번째 뭡니까? 돈이잖아요. 두 번째는 권력, 셋째는 성적인 쾌락으로 정의할 수 있죠. 원수 마귀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자주 어떻게 해요? 까닥 넘어지는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올무를 놓고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은밀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걸려들기를. 여러분, 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만 되면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와 어떻게요? 힘써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을 좀 보시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뭐하고 있다고요?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유혹이 오고 그렇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뻔히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나에게 막 몰려와요.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가서 한 주간 살 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그때 뭡니까? 힘써 싸워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가 나를 원할 때 틈 주지 말아라.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뭡니까? 단칼에 물리쳐라. 여러분, 새가 나의 머리 위로 자유롭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죠. 근데 그 새가 머리에 내려 앉아서 내 머리에 막 둥지를 틀려는 거예요. 둥지를 트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쁜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죠. 유혹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또아리를 트고 내 안에 어떻게 그걸 갖다가 계속 집을 지을 때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할 거야.
너를 유혹할 거야. 너를 달라고 할 거야. 그러나 그때 다스리란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어떤 사람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밤이 됩니다. 사막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천막 치고 주인이 잠을 청하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주인님 너무 추운데 얼굴만이라도 천막 아래 좀 들여다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 얼굴을 요래 들이밀어요. 보니까 너무 또 안 되었어, 그죠? 그래 얼굴만 있자. 코도 빨갛고 해서 불쌍하니까. 그 낙타가 조금 있다가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런데 한쪽 발만 좀 더 들여놓자고. 오른발 요래 내미니까 발이 또 예쁘장하고 이렇게 불쌍해. 그래 또 아유 그러자고. 그랬더니 낙타가 조금씩 자신의 몸을 요래 들어오는데요. 꼼지락꼼지락 들어오는데 천막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결국은 그 큰 낙타가 천막 안에 전부 들어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막이 좁아서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주무시겠어요? 자기가 또 안에 앉아가고, 그죠? 죄가 나를 원할 때, 나를 유혹할 때 잘 들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마세요. 죄가 내 인생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외쳐야 돼요.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지. 반갑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려고 할 때 느낌이 있잖아요. 죄가 지금 우리 가정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처음부터 아예 뭡니까?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피 흘릴 것을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그걸 계속 놔뒀다가는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 짓고 좀 하나님이 좀 뭐 일 좀 하시는데 또 넘어지니까 이게 또 이게 헛된 짓 하니까 또 지체되고 또 연기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귀하냐? 그것은 죄가 그를 원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죠. 성경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여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 거절하여.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죠. 사탄은요 한 번 거절하면 가만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계속 거절해 유혹해요. 그죠? 보디발 부인이 이상한 눈짓을 보내고 동침하기를 청할 때 그는 거절하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요. 요셉이 듣지 아니했다. 나중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 유혹이 있으면 그 길 떠나야죠. 떠나야 되는데 환경을 바꾸든지 계속 그 환경에 있으면 우리가 무슨 장사입니까?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 환경이 거기 있는데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우리가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뭡니까? 강력한 선포를 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결단해요. 선포해요. 요셉의 이때 나이가 20대 중후반인데 요셉도 혈기가 있고 요셉도 남자잖아요. 예쁜 사모님이 말이야 용돈도 많이 주고 말이지. 예? 여러분 참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 갈수록 교묘하게 유혹하고. 성도가 언제 은밀한 죄를 짓나? 첫째는요 여유가 생길 때죠. 여유가 생길 때. 우리가 여유가 생길 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좀 살만하고 좀 뭐 급한 불 끄고 조금 여유로울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먼저는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조심해야 되죠. 바쁠 때는 사실 죄 지을 시간도 없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죄를 짓겠어요? 정신이 없죠. 이렇게 특세하고 막 회사 가고 연말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요? 시간이 좀 한가해지면 어떻게요? 이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죄가 꼭 해서 나를 찾아와요. 기가 막히게 알고
한가하니까 죄가 와서 나를 원하죠. 친구하자고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 한감이 찾아왔는데 사실 이때가 전쟁 중이었다고 말하죠. 당연히 왕이 뭡니까? 전쟁에 출정해야 돼요. 가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든지. 근데 이날 어떻게 부하들에게 다윗이 전투를 맡기고 자기는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죠. 그렇게 했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왕궁에서도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 상황판에서 긴급하게 어떻게 해요? 전령을 뭐 전화를 하고 어떤지 뭐 전체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야곱은 낮잠을 즐기죠. 영적인 잠에 취하죠. 저녁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이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마침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잖아요. 거기는 멈춰야 되죠. 그럼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집 여인인지 알아보게 만들죠.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구나 하고 어떻게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데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아는 거죠. 은밀한 죄를 범합니다. 은밀한 죄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로움을 절대로 한가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뭡니까? 둘째, 돈의 여유죠. 돈의 여유. 돈의 여유가 좀 생기면 기가 막히게 죄가 나를 찾아와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들의 물질 사용 재정 원칙이 세 가지죠. 첫째는 자신에게는 검소하게, 이웃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에게는 위대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에게는 검소하게, 이웃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에게는 위대하게. 그렇게 쓰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보통 거꾸로 해죠. 자신에게는 위대하게, 풍요롭게.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때는요 사실 배나 깨어 있어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가치와 복음의 글을 쓰도록 깨어있지 않으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잘 살고 돈 많으면요 뭐를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갈수록요 여러분 마약류나 이런 약물 중독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유가 생기니까, 돈이 있으니까. 성도가 언제 은밀한 죄를 짓나? 둘째는요 혼자 있을 때죠. 혼자 있을 때. 원수 마귀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늘 찾아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뱀으로 어떻게 그녀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 하와가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찾아와요. 그만큼 부부가 중요한, 부부가 딱 마음 딱 하고 있으면요 웬만한 유혹은 이겨내요. 혼자 떨어져 있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찾아와서 노래죠. 막 말 넣어주고 생각을,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사탄은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의심케 만들고. 보디발 부인도 요셉이 홀로 있을 때를 노리죠. 나중에는 억지로 단 둘만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다 내보내고 둘만 딱 있도록. 혼자 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출장 갔을 때 혼자 뭐 모텔이나 뭐 이렇게 숙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해요. 배우자를 출장 보내놓고 홀로 집에 있을 때 무슨 덕을 그렇게 많이 쌓아서 그 출장을 자주 가나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 그때는 긴장도 늦춰주고, 그죠? 좀 일탈을 좀 해본다고, 그죠? 조심해야 되죠. 청소년들, 청년들 여기 있는데 홀로 자기 방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음란물에 금세 들어가요. 요즘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요즘 동성애 카툰이, 그렇게 동성애를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좋게 여기는 카툰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상한 채팅방에 들어가고, 혼자 있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도록.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늘 이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아무리 피곤해도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해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막 진액 다 짜고 주일 저녁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늦추는 순간 이게 사탄이 막 난리를 피우죠. 그래서 깨어 있도록 그 월요일 새벽에 제가 제일 이제 이렇게 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일부러 월요일 새벽 기도에 넣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하면 좀 계속 영적 긴장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청년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일부러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집어넣어요. 그럼 또 깨어 기도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성도가 언제 은밀한 죄를 짓나? 셋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게 제일 위험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웬만한 유혹 오더라도 감지 딱 하고요, 깨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무장해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을 때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유혹인 줄 아는데 뻘보도 끌려가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약하고 사탄이, 죄가 더 강한데, 유혹이 더 강한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겨낼 수 있나요? 목사라고 이겨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못 이겨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서서히 고개를 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지속적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도록, 성령님 나를 좀 사로잡아 달라고 늘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딱 깼을 때, 첫 깼을 때, 여러분 의식이 첫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거 하세요. 성령님, 오늘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유혹 못 이겨내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50년 하면은 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는 거예요. 매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영적 긴장을 놓쳐갖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사는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너무 많고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아. 이건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힘써 죄와 싸울 수 있고 능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다스릴 힘이 있고. 연말연시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연말에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딱 여러분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쓰시는 속도가 달라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부학의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세대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만이 기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에서 주여 단칼에 주여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가 나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힘써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고개를 들 때 주여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있게 은혜도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주여 죄와 아버지여 피 흘리며 싸우는 죄를 다스리는 것을 주여 전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승리하는 온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풍미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너무나 원하고 있는데 주여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성령이여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 주여 고개 들지 못하도록 주여 단칼에 주여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 열심이 특심일진데 내가 헌신만 되면 완전히 주님께 붙어서 온전히 주만 바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데 주여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보낼 수 있도록 다니엘 특세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첫 주간에 부으신 은혜가 이미 흘러넘칩니다. 이제 내일부터 두 번째 주간에 주여 온 성도들이 가정이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함께 새벽을 깨워 주 얼굴을 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 좋은 일기 주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실에 찾아가시고 요양병원에 찾아가시고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고 직장 가 있고 외국에 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뒤로 물러간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죽게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전으로 돌아오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에 입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결단하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이 은혜의 한 해 마지막 주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